김예수님, 오늘은 35번째 시간이네요. 계속 또 저와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또 배울 건 또 배워가고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수도자들이 하는 3가지 소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수도자들이 서원을 해요. 우리가 평생 청빈하고 가난하고 평생 정결할 거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 순명할 거고 장상에게 순명할 거고 그게 이제 겸손이죠. 요 3가지 이제 서원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겠는데, 사실 이것은 전전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겉보기는 십자가가 고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낳아서 사랑할 때 이제 행복하죠. 근데 현대에는 자녀를 많이 안 낳으니까 안 낳는 게 더 행복인데요, 사랑 안 하는 게 더 행복인데요, 우리가 왜 굳이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인간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또한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 행복도를 계속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뭐 외국 이스라엘이 지금 자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낳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금융,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과학 뭐 이런 거에 노벨상 뭐 다 휩쓸고 하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또 그렇게 낳으면서 그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고생을 하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지 아니면 최저출산국인 우리나라가 뭐 플렉스 하면서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그러나 결혼 안 하고 하는 삶이 더 행복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둘이 협력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누군가가 새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태초에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씨앗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낳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사랑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둘이 결혼하면 또 다른 이제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떨어진 거죠.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클 수 있도록 내가 그 주위에 있는 풀이나 잡초나 뭐 물 대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김미경 강사가 제일 잘 나갈 때, 꿈을 이뤘을 때가 제일 우울증이 심할 때였다. 그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는 내가 속고 있었구나. 진짜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귀중한, 하느님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소중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소중한 존재, 우리 영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건데 내가 육체적인 세속적인 행복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만든 것이 내 자아고 내 자아가
자아내는 생존 욕구, 그것이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 예. 모아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도토리를 그렇게 다람쥐들이 많이 모으는 게 살려고. 근데 90%는 못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참나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자라나가지고. 아무튼 모아야 돼요. 더 모아야 돼. 살려면은. 더 먹어야 돼요. 육신, 성욕 포함해서. 그 다음에 더 교만해져야, 힘 세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약해지면 정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멧돼지는 이 발바닥에 가시 하나 박히면 죽는데요. 왜 골마가도 죽는데요. 왜냐하면 멧돼지는 그 밟히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가시가 박히면은 쩔뚝쩔뚝거리는 게 당연한데, 이 자연 그 세상에서는 쩔뚝쩔뚝거리면은 잡혀 먹는데요. 그러니까 쩔뚝쩔뚝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픈데도. 그러니까 여기가 골마가지고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때 죽게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정글인 거예요. 약해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약해지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히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밥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앨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에 대한 거, 세속, 이 돈에 대한 것을 없애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자꾸 나누어 주면은 나는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수녀님들은 그런 서원을 해요. 청빈 서원. 그래서 수녀님들은 통장도 가지지 못하시고 또 뭐 돈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못하시고, 연옥 실화인가에 그 책에 봤더니 보통 사람이 돈 얼만큼 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있으면은 1년 정도밖에 연옥 보석이 아닌데, 수녀님은 그냥 한 2,000원 침대 밑에 넣어놨는데 30년 연옥벌을 받았어요. 그 왜냐하면 수녀님들은 하느님께 서원이라는 걸 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꼭 지키겠다. 그리고 정결 서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이겨서 이제 정결해지는 거죠. 이제 정결 서원을 하고, 또 교만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순명 서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수녀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 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수도 생활은 교회의 신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교회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생활로, 여기서 복음적 권고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육체적인 욕망과 싸웠는데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청빈, 정결, 순명.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의심 안 할래, 이게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명이고, 또 내가 너한테 절 안 해, 하느님께서 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청빈인 거예요. 청빈, 정결, 순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만들어낸 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기쁜 소식.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아는 생존 욕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풀들, 그게 세속, 육신, 마귀인 거예요. 그 풀들을 뽑아내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복음 삼덕이 청빈정결 순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삼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 복음 삼덕을 이제 수도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교회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구한 생활 양식을 제공하는 선물이다. 항구한 교회가 이 수녀님들만 그렇게 청빈정결 순명 서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하신 거죠. 동시에 스스로 구세주의 신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이 복음 삼덕을 보통은 4년 지나면 첫 서원을 해요. 그걸 이제 유기서원이라고 그래요. 1년마다 서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되면은 종신서원이라는 걸 해요. 이제 신부님들이 서품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이제 수도회는 하는데 일반 저희와 같은 교구 사제들은 청빈서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재산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물론 다 교구로 이제 있는 것들은 다 얼마 없지만 다 이제 교구로 넘어가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사제가 이제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자인 만큼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을 당연히 사랑해야겠지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남자는 이 구조상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 이 아내가 자녀에게 행하는,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이제 세 가지 직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직무.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에요. 그 왕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노예 같은 이런 거를 하세요? 너희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하느님이 자기들 발을 씻어줬는데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음에는 죽도록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왕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희생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엄마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제직, 예언자직. 사제직은 이제 은총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책가방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뭐 이제 은총을 주는 거고, 이제 예언자직은 그 가르침을 주는 거죠.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엄마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거를 그래도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그 교육을 안 해주셨다면 다른 사람이 너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이 안 되면은 은총도 모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게 세속육신 마귀라는 거예요. 엄마가 돈만 알고 자식한테 돈을 안 줘. 엄마가 자기만 먹고 애들한테 굶겨요. 엄마가 교만해가지고 막 애를 내가 너는 얘는 뭐 가수가 되고 싶은데 너는 선생님이 돼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직 세속육신 마귀로 이 왕직이라고 하는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3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딱 이 3 왕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이들이 다 자기 왕직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라고 하는 거는 왕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빠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요. 이걸 왕으로 뽑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 자식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남자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이었죠. 막 전쟁하러 나가려는데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무서워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제도 아닌데 하느님한테 뭔가 이렇게 뭘 청하는 거, 이게 하느님한테 청한 거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한 거죠. 내가 이제 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근데 기다리지 않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아니 이 양반아,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하느님이 알아서, 그 다윗이 막 골리앗을 이기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인데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너는 네 때에서 왕위가 끝날 거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러 갈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 뭐 때문에 망하느냐면, 다윗은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계속 도망 다녀요. 편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울은 교만했다면 다윗은 음란했어요. 왜 이제 바세바라고 이렇게 놀고, 한가한 거죠. 한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한가하게 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매님도 조금 정상은 아닌 자매님인 거죠. 왜 그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아가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거를 속이려면 남편이랑 이제 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너무 충실한 거죠. 내 같은 군인들이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우리아까지 죽여요. 살인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속 자식한테, 그리고 자기 아내들, 자식한테 다곱탈 당하게 만들고 쫓겨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분은 또 뭐 돈을 또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한다. 솔로몬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때 이스라엘 위치가 위에 유럽이나 이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고, 이쪽에는 이제 사막이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나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길 중간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받아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만 안 하면. 그 전쟁을 안 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다른 뭐 주위에 있는 공주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첩하고 아내하고 합쳐가지고 1000명이에요. 제가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 1000명, 근데 거기에 다 하느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집트가 큰 나라였는데 이집트 공주는 자기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 딸한테 잘못하면 이집트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같이 그냥 우상한테가 이렇게 향치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 나라 남북으로 갈라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이제 딱 분열이 되게 된 거죠. 이 세 명의 왕이 교만과 세속육신 마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 고린토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 아버지. 이게 이 삼위일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여자분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은총을 받으셨어요. 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게 순종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게 교회를 낳는 거죠. 마치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하와와 또 머리와 몸이 되는 거예요. 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또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정결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자의 의무는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려주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뭐 고마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 배반하는 게. 그러나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양심상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파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808항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셨으며 교회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고 당신 피로 교회를 정화하셨다. 그분은 교회를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려면, 은총을 받으려면 청빈, 정결, 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삼덕이. 왜냐하면은 뭐 아이들한테 돈 안 주고 본인은 막 비싼 핸드백 사고 그러면 남편이 돈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자식한테 밥을 안 주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돈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깔보면서 이 내 애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와, 그냥 내 멋대로 키울 거야. 그러면 이 아내한테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청빈, 정결, 순명, 이것은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행해야 되는 덕이다. 그리고 그 덕을 대표적으로 수도자들이 청빈, 정결, 순명을 서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나중에 여기 반지도 껴요. 결혼 반지. 그게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델로서의 어떤 삶이 청빈, 정결, 순명의 덕을 사는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수녀님 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순결한 신부가 돼야지, 또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